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성령이 임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온 이방에 예수님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기점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지경을 넘어설 때마다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그 기점을 넘어설 때마다, 지경을 넘어설 때마다 그렇게 어려움을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에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것이 참 중요했는데 이방을 위하여 택함을 받고 이방을 위하여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감당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이방의 선교를 열어주었던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쓴 편지 베드로 전서 가운데에 한 구절을 읽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이 각 지경을 넘어설 때마다 보았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사야의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오늘 9절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요. 그 위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신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가 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복음은 1대1이에요. 각 사람에게 전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가정을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해질 때마다,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예수님이 보배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러한 곳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버린 그러한 곳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때가 60년에서 65년경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 역사의 반복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60년에서 65년 사도 베드로가 그때만 돌아보아도 이 원리가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하신데 복음은 동일한데 어느 곳에 있어서는 복음이 예수님이 보배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큰 귀한 역사가 있고 참 어느 곳에서는 왜 부딪히는 돌이 될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까? 그런데 돌아보면서 그곳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많은 성도들 가운데 너희는 예수님을 보배로 받아들인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이 독립된 한 절로 이 앞뒤 맥락을 다 무시하고 한 절 안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또 참 깊은 말씀인데 또 한편 그 관점에서 또 우리 지금 말씀을 받는 또 기억하는 우리 관점에서도 130여 년 전, 이제 140년 가까이 되어가는 그 시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우리나라와 민족의 관점에서 역시 기억되어야 할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참 늦은 거예요.
이때 벌써 서기 60년, 65년 요 때만 해도 참 그 근방에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로부터 정말 한참 이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130년 그 이전에도 이제 발견된 흔적을 두기도 하고 또 많은 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의 공식 역사는 1885년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판젤로 선교사가 들어온 그때를 공식적인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꼭 선교의 역사로 보지 않더라도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에 많은 부분에서 접촉이 늦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지정학적 위치가 숨겨져 있는 위치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참 신기하잖아요. 어쩜 거기에 그렇게 속눈썹같이 이렇게 나라가 숨어 있을까? 그걸 절대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라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 시대 가운데서 절대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 발견된 상황 가운데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지정학적 위치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결국 남북이 갈라지게까지 된 그 원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처음 발견된 그 상황 가운데서 보면 이곳에 이런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그 발견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역사 역시도 늦었던 거예요. 많은 이유 들 수 있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가 그 위치 자체가 빨리 접촉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위치였어요. 그래서 선교 역사도 우선 이제 알려진 것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목표로 해서 선교를 준비해서 이 파송된 선교사 숫자가 다른 주변의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은 거예요.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10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적은 숫자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또 그쪽 동남아시아, 일본은 다 그 나라를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한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선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선교사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었던 거예요. 그것도 다른 이유가 어떻게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알려진 것이 너무 늦고 이것이 발견된 것이 너무 늦었으니까 압도적으로 숫자가 적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중국에서 또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 또 일본에서 선교를 감당하다가 쫓겨온 분들이나 혹은 또 쫓겨온 거는 아니지만은 이제 떠밀려서 온 그런 분들이 조금 있었던 정도.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기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만 교회가 이만큼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신기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보배라고 전해주려 했던 그곳은 참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렇게 목숨을 쓰고 다 목숨 바쳐가면서 그렇게 시도하고 그렇게 어렵게 전해주었던 그곳은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버렸는데 우리나라는 그 수고에 비해서는 너무 압도적으로 적은 수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대로 보배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바울이 참 많은 기대를 했던 그곳은 그렇게 참 준비해서 갔던 그곳은 열매가 없이 넘어가 버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자신을 가지고 들어섰던 아덴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낙심을 가지고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들어섰던 고린도에서는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는 기대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결국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선교가 그래도 성공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그만큼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 많은 이유를 분석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도 설교니까 이게 무슨 교회에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분석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결론으로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함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조선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은 꼭 그래서만 그런 거는 아니야. 그럼 이 이유 때문이다? 참 일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또 전체로 놓고 보면은 꼭 그래서만 그런 거는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복음이 다 전해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요, 기어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복음이 다 거부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요, 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수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 다 은혜를 받아. 다 은혜를 받는데 거기서 기어이 혼자 은혜 못 받고 이 사람들 왜 저러나 이러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모였는데 오늘 이 집회는 뭐냐, 다 훌륭하고 냉랭하고 괜히 왔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혼자 눈물 철철 흘리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 복음의 때로 막 무섭게 일어나는 그때에도 혼자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떠나는데 그 사람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지켜야겠다 하는 또 그러한 사람이 있고 그러한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선적으로는요, 나라가 복음을 거부해버리면은, 나라의 복음이 들어오지를 못해버리면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아무리 막 믿음 충만 어쩌는데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그래도 교회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라도 하고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나라가 복음을 거부해버렸는데, 나라가 복음을 차단해버렸는데 무슨 수로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무슨 수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반드시 대대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세계 역사, 어느 역사와 견주어도 참 부족하지 않을 너무나 큰 핍박의 역사다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지만요.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참 핍박이 많았던 역사였지만은 그래도 신기한 것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의 많은 핍박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어요. 세계 어느 역사와 견주어도 우리나라의 이 복음으로 인한 핍박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복음을 열어줬어요. 받아들였어요. 고종 황제가 교회를 열어준 거예요. 고종 황제가 선교사님들을 받아주었던 거예요. 고종 개인으로서도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선교사님들을 개인적으로 의지하면 아무도 못 믿겠으니까, 누가 언제 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겠으니까, 누가 언제 와서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고, 누가 언제 와서 저 나 드시옵소서 했다가 독을 타 먹을지 모르니까 선교사님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다른 모든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참으로 없는 역사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신분 해방이 일어나게 되고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기 시작하고 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서 한글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모든 공연, 예술, 방송, 스포츠, 문화 각 분야가 다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문화 강국을 그 시대에 외쳤어요. 그 문화의 시작이 기독교인 것을 부인하기 어려워요.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 건국대 연설하면서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게 낫다라고 연설했어요.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개종을 하면, 그분을 일대기를 읽어보면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였을까? 이 대쪽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개종을 하게 됐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교회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금 우리 K 이런 콘텐츠, 모든 문화들 다 그 뿌리는 교회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스포츠 강국이다? 그 뿌리는 교회예요. 다 이렇게 세계를 누비는 아이돌 스타들 결국 쭉 따라가면 교회예요.
네. 지금 IT 강국 방송의 시작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방송이 CBS예요. 지금도 CBS는 힘이 있어요. 지금도 어찌됐건 간에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목소리 내는 곳은 CBS예요. CBS 아침 7시 20분 CBS 라디오를 선전할 수 없지만은 전부 하루 종일 라디오 그 인터뷰하는 것 전부 다 CBS에서 하는 오전 7시 20분 나오는 그 방송. 그 여성의 저 너무 큰 팬이에요. 거기서 다 얘기한 거 가지고 하루 종일 뭐 누가 여기서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다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에요. CBS가 모든 방송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교회로부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종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자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기독교는 국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해서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때 고종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자라고 했을 때 그냥 국교로 삼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건 그 의견대로 또 일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반드시 어느 누구라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것을 국가가 강제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믿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또 그럼에도 훗날 대한민국은 기도로 국가를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 기도함으로 재헌국회를 연 거예요. 이것도 역시 기억해 두어야 할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호국 보훈 나라 사랑의 달 6월의 마지막 주일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날짜가 6월 25일 6.25 73년이 되는 날 날짜도 딱 그 날짜가 되었어요. 73년 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6.25가 발발된 거예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를 감사함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날도 그냥 멀쩡하게 예배드릴 줄 알았어. 근데 느닷없이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 전쟁통에 교회 지킨 거예요. 많은 한국 교회사에 깔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때 혼자 교회 지키겠다고 기어이 목숨 걸어갑니다. 또 신기하게 또 기어이 끝끝내 그 난리통에 교회를 지킨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새벽 기도는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 형식의 새벽 기도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이제 오늘 우린 다 죽을지 모른다. 오늘 다 끝나버릴지 모른다.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해서 새벽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살았어. 그럼 또 그곳에서 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살았어. 그렇게 해서 3년을 예배 지켜가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 나라는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으면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절대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런 말은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지 새벽 기도가 역수출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저쪽에서 대한민국이 하는 새벽 기도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좋은 거는 다 우리만 한다고 갖다 버리려고 그러고 못된 거는 동성애 같은 거는 막 주워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깨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은 거를 지켜나갈 생각을 하고 못된 거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할 생각을 해야지. 나쁜 거는 온 세계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하자고 그러고 좋은 거는 아무도 그런 나라가 없는데 왜 우리만 하냐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척 그렇게 버려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6.25가 73년 전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7월 27일이면은 휴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본 걸로는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휴전, 정전을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휴전, 정전 70년을 이제 다음 달이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이나 다른 예배 때 또 여러 번 나누었었지만은 저는 신기해요, 그게. 코로나 3년 6개월에 휴전 70년이 이렇게 딱 맞물려진 때, 이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지금 3년 6개월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체감으로는 다음 달 20일경 정도 돼야 3년 6개월이에요. 코로나19라고 해서 코로나 2019년 12월부터 태동했다고 하지만 그때는 우리는 전혀 생각 못했고 1월 넘어가면서부터 이거 장난 아니구나 그랬잖아요. 고거하고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처음 그때 터졌을 때 다 뭐 이거 틀어 막으면은 뭐 괜찮아진다. 뭐 대구만 막으면은 뭐 괜찮아진다. 좀 가니까는 봄이 오면 된다. 여름 오면은 바이러스 다 사라진다. 계속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고 좀 시간 지나니까는 뭐 백신만 개발되면 다 괜찮아진다. 그때 이미 딱 터졌을 그때에 이제 여름 되면 괜찮아진다, 뭐 하면 괜찮아진다라고 막 했던 전문가들도 있었지만은 아니다.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했던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분들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꾸 역사를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앞날을 점치려고 하면 안 돼요. 역사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돌아다니면서 다 역사는 반복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아무리 뭐 날고 긴다 해봐야 절대 지나온 역사를 넘어설 수 없어요. 점프할 수 없어요. 역사가 자료가 수천 년 자료가 있는데 무슨 이미 이렇게 터졌는데 거기서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나아진다 이렇게 나아진다 깨작깨작 될 수 있나? 최소한으로 제가 장안동에서 그 몇 분 안 계셨지만 그때 이미 나는 그 전문가들이 더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으로 3년 6개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딱 그때 터졌을 때 이거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딱 각오를 하고 3년 6개월을 대비하고 나아간 사람은 지금도 어느 분야였든지 그래도 버텨나가고 살아나가. 근데 거기서 한 달, 다음 달은 괜찮아지겠지, 다음 달은 괜찮아지겠지, 이러다가 나가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이걸 꼭 기억하길 바래요. 코로나 얘기가 아니더라도 느닷없는 고난이 닥쳤다? 라고 하면 막 빨리 극복하고 막 이거 끌어쓰고 저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탈피하려고 생각을 하지를 말고 이거 오래 갈 수 있다. 딱 하나에 꽉 붙들고 최소 3년 6개월 간다. 멀리 잡으면 10년. 10년이 제일 좋은데 아무리 바겐세일로 낮춰도 최소 3년 6개월은 하나님만 꼭 붙들고 잔소리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뭐 기도했는데 뭐 어찌 이딴 소리 안 하고 그냥 딱 붙들고 3년 6개월 간다. 그래. 그때 갔어야 돼 그렇게 해서 3년 6개월 하잖아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자꾸 뭐 날씨 풀리면 괜찮아진다, 백신 맞으면 괜찮아진다 그런 식으로 볼 게 아니었던 거예요. 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때 막 누구 걸렸다 그러니까 막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고 짐승 취급을 하고 이런 미개한 나라가 어디 있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몇 분 만나면서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막 거의 세상에 그거를 인적사항을 전부 전체에다 다 공개해가지고 무슨 살인범인 것 마냥 문자에다 다 공개해가지고 어느 가게 어느 부동산 누가 걸렸음 그래가지고 무슨 거기를 막아도 그냥 막은 게 아니라 무슨 막 이런 걸로 막 갖다 쳐가지고 막 아니 문만 닫으면 됐지. 이거 안 가면 되잖아. 그럼 뭘 그렇게 막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온 것처럼 막 이런 걸 막 갖다 쳐박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나중에 만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날 붙들고 우시더라고.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고. 그때 다 걸리잖아. 그런데 뭐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거 3년 6개월 봐야 돼요. 그 3년 6개월이 완전수 7년의 절반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시작되고 또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끝나요.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 해서 3년 6개월을 말씀해요. 또 42달, 1260일, 3년 6개월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 그렇게 해서 42대예요. 42대예요.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길갈에 도착하기까지가 42번, 42번의 진 이동이에요.
않고 42번 진 이동, 그 각각의 진이 중요하지만은 42차례였다라는 것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위례로 교회 옮겨서 주일 새벽마다 그 42번의 진 이동을 함께 했었어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더 나누면 좋겠어요. 그 3년 6개월을 개인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해가지고 저희 큰아이 임신된 것을 확인하기까지가 딱 3년 6개월이었거든요. 그리고 태어나기까지는 4년 2개월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너무 길었어요. 일부러 안 가지려고 한 게 아닌데 결혼해서 매달 확인하는데 3년 6개월이 안 생기니 이게 뭐 막 10년, 7년, 8년, 10년, 12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은 17년 만에 기도해서 딸을 낳았어요. 뭐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난 3년 6개월도 길더라고요. 그리고 70년. 휴전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러시아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이 딱 70년. 중국도 딱 70년 만에 문이 열리고. 성경의 역사에 70이라는 숫자가 또 참 중요한 것입니다. 1909년 10월 26일에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죽어요. 70년 이후에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 서거예요. 이거 뭐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비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새로운 시대 전환으로서의 의미는 부인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시작을 일본과 근현대사의 시작을 1875년 운유호 사건으로 봐요. 그리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35년 후에 한일 합방돼요. 1910년에. 그리고 그로부터 35년 후에 1945년에 해방돼요. 그렇게 합이 70년이에요. 1953년에 휴전됐잖아요. 그로부터 35년 후에 올림픽,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수직 공식적 마지막 흑자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35년, 지난 해가 올해예요. 합이 70년이에요. 이거 뭔가 어떻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켠 해야 돼요. 바벨론 포로 70년, 러시아 공산주의 70년, 그로 인하여서 독일 통일됐을 때 그때 기미가 보여가지고 이제 기미가 보여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 못했어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통일됐어요. 독일 통일은 정말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재미있어요. 3,000개의 전문 기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독일 통일은 향후 10년 이후에 10년 내로는 독일 통일되기 어렵다. 그리고 한 곳에서 무력 통일로 5년 안에 가능하다. 무력 통일로는 5년 안에는 가능하다. 근데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통일됐어. 무력 없이. 아무도 예측 못.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꾸 다 역사가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 지나놓고 보면 나는 그럴 줄 알았다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 그러면 안 돼. 코로나 뭐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냐고. 다 거짓말들이야. 다 세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 못했어. 다 그렇지 않아. 뭐 백신 나오면 그렇지. 아프리카 이런 데는요 백신 하나도 못 맞았어요. 그래도 사망률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아요. 코로나는 니들이 지성인이라고 코로나가 이 시대를 우롱한 사건이에요. 역사에 남게 될 거예요. 시간 지나는 거. 모르는 거예요. 네? 김정은이가 140kg가 넘는다는데 이거 꼭 영적으로 생각 안 하더라도 140kg가 이게 쉽지 않지 않겠어? 네? 모를 일이라. 70년이라는 숫자가 꼭 영적인 어떤 숫자의 의미라기보다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30년이 2번 지나고 그 다음 70년 이때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한켠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산 가족들이 이제 하루가 다르게 다 돌아가시고 계신 가운데에 기억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3년 6개월과 휴전 70년이 맞물려지는 때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2절 읽어드리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 영토,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 그렇게 전수되었던 그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로 인하여서 애굽에 팔려진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이 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 3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또 모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민족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간으로서의 마지막 책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개인으로서는 기도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 역시도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택함받았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시편 33편 12절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2011년 다보스 포럼의 빌 클린턴 대통령 연설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세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생각하라. 좀 귀한 문구라고 생각했어요.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한번 기도하는 그것이, 오늘 한번 찬양, 오늘 한번 예배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심겨진 말씀 하나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이 우리 한 분 한 분 나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받아들여지게 되는 가운데에 확장되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